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읽습니다. 41장의 내용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풀려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온 세상에 있게 되는 큰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오랜 연단 또 오랜 당금질의 그 끝에서 그는 구출이 되면서 단순히 자신의 영예만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을 그가 다스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그 꿈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이 가져다 줄 일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게 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합당한 자가 너 외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신하들과 바로의 일치된 의견을 따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온 세상을 또한 다스리는 그런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식량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37절부터 마지막 57절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 떡을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요셉이 만나서 그들을 시중들게 되는데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반면에 떡을 굽는 관원장은 결국 처형당에 매달리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 2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대로 보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바랐던 때가 언제일까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드디어 내가 이런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가겠지. 아마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좋은 기별이 좀 있어서 내가 여기에 무고한 감옥살이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요셉의 때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때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세월을 꽉 채울 만큼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 특이한 꿈이고 너무나 선명해요. 어떤 꿈의 내용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나일강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이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삼켜버려요.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꿈이 깼는데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같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한가지에서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깬 겁니다. 이 꿈이 그에게 대단히 강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하는 것을 느낀 이 바로는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 꿈에 대하여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꿈은 그들이 풀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왜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꿈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이런 꿈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수단으로 간주가 되는데 신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꿨다가 기억나지 않는 꿈은 그런 게 아닌데 이러한 선명한 이런 꿈을 꾸게 될 때는 뭔가 여기에는 앞으로 어떤 될 일에 대한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신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흉들면서 그가 바로에게 고백하는 말 9절부터 13절 읽은 말씀에 소개됩니다. 내가 오늘 드디어 나의 죄가 기억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나오게 된 그 일에 있어서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이 그 꿈을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되어서 자신은 복지게 된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그 청년이라면 왕께서 꾼 이 꿈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바로가 급히 그를 데려오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죄수처럼 그야말로 아무런 단장도 없이 수염도 깎지도 못한 채 계속 보냈던 이 요셉이 이제 왕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단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이러한 외적인 이런 변화는 이제 13년 세월 동안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 뒤로 잊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나이에 이제 왕을 아련하러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의 꾼 꿈에 대하여 쭉 설명을 들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바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에 대하여 그가 해석을 해줘요. 25절 이하로부터 32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25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인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7해 풍년 또 7해 이 풍년을 있게 만드는 더 흉악한 흉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7해 동안 있겠고 그 이후에 7해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30절 보시니까 보면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선명한 꿈을 담고 있는데 그 해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었던 바로와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서 옳거니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 방책의 내용 33절 이하에서 36절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의 애굽 땅 그 소산의 5분의 1을 저장하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그 땅에 저장해서 7해 임할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신다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책을 그가 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7절 이하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면서 일치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다.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총리에 맞는 변화를 또 가져다 주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지위를 총리의 지위로 올려줍니다. 인장반지를 그에게 주죠. 이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마파 옷으로 갈아입혀요. 궁정에서 입는 옷이죠. 금사슬을 걸게 합니다. 왕족이 되었다는 표시를 나타냅니다. 버금수레를 타게 합니다. 바로 다음에 지위를 가진 제2의 치리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줍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 혹은 일들을 아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죠. 7해 동안 풍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2 아들을 주세요. 첫째 아들은 장자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잊어버렸느냐? 13년 세월 동안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힘겨웠던 고난의 시간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 뜻은
창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창성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요셉이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큰 흉년이 1년 또 7년 동안 들다가 이제 7년이 또 닥쳐오면 그 흉년을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기억이 되지 않을 만큼의 흉년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시에 벌어지게 될 상황이었는데, 요셉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동안 13년 동안의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전이죠. 펼쳐지게 될 일들에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요셉은 오랜 연단과 담금질을 마치고 그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극심하게 될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런 반전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말 그대로 모든 나라가 살 수 없을 만큼의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애굽은 이 요셉의 식량 정책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각국의 백성들이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4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르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지금이 최선이 가장 좋을 때고 적실하다 여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실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하실 만큼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 있는 일이지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그 영광은 고난과 이루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중한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다음에 권세자의 신분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길고 오랜 담금질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된 이 요셉을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헛되이 그냥 보내게 하신 일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